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은 다시 한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은 구원이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16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에는 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야말로 사실은 로마서의 대주제고, 그리고 복음 안에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내용이라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에게는 늘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이런 식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가셔도 3장 21절 보시면 이 복음에 관한 설명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17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1장 17절로 돌아오셔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럴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 뭐 다 아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쳐놓고 믿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믿음이 뭐냐?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16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 이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곤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리고 선전이고 설득이 아니라, 거기 자체에, 그 복음 내용 자체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복음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설명에서 사도 바울은 일단 복음은 내용이고 개념이고 어떤 도구, 교훈이기 이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절로 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정확히 성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과 부활하사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간섭.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우선되고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용이 무엇이냐, 그 가르치는 바 원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간섭하셨다는 신적 개입에 관한 개념이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바로 이런 차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 이런 것으로 복음을 설명한 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가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래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구원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지금 형편을 설명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건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요, 그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정말 그런 구원을 필요로 하며 그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존재냐 하는 것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로마서 1장은 18절부터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얘기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복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속성인 그 공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과 순결과 그런 공의이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죄악을 지은 이들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는 영어로 justice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말로는 의라는 말을 양쪽에 다 쓰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justice라는 말을 쓰고,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오르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다우심이 복음에는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다우심이 무엇에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면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는 것에서 오해했듯이, 믿음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복음에 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예전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고, 우리가 진 하나님 앞에서의 빚을 갚을 길이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흔하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자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은데 그 요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자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권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건 누구의 믿음입니까? 누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입니까? 누구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까? 모든 믿는 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한번 또 보죠. 3장, 로마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찾아야 얻죠. 찾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처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하나님에 관한 아무러한 관계나 의식이나 관계없이 태어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제가 썼던 책에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가능성은 연체류인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가능성보다 없다 그랬습니다. 알아듣는 분은 언제나 김봉국 할아버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딱딱한 각질이 있어야 매니큐어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듯이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이 되질 않는 존재입니다.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이 연결시키는가를 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믿는 건 고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이 문제를 인간의 선택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 결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민족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단이라는 걸 많이 요구하죠.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강한 교파가 침례교인데, 침례교에서 그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 초청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나오십시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자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시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도에 대해서도 시비가 없습니다. 단 이해와 설명은 분명히 미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1장 17절에서 본 바와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다우심이 증거되는 것이냐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자생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성경이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는 답을 찾게 됩니다. 자, 17절로 다시 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을 무엇로 이해하라고 힌트를 하나 주고 있나 하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인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왜 여기 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슨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었느냐 하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이,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죠. 왜 기도했는데 이런저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산 보상이 뭡니까? 양보하고 산 가치가 뭡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신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아주 대략적으로 이 하박국을 이해하자면 하박국서를 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5절 하나님의 답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질문이 뭐였죠? 왜 악한 자들이 선한 이들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답이 뭐라고요? 그 정도 갖고 너 놀라면 너무 이른 것이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된다. 더 흉악한 이들이 일어나고 더 강포가 심해질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걸프 전쟁을 마치고 후세인 잘 죽었다 그러십니까? 이제 후세인 잘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제 후세인이 악당질한 것보다 이제 더 세게 부시가 악당짓 할 겁니다. 부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후세인은 꼭 사탄이 아닙니다. 둘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힘을 사용했던 동일한 악당들입니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부시는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무슨 천사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중동의 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한 힘을 가진 날강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소련 좋아하지 마시고 옛날 해방되자마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리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때 분명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소련놈
믿지 말고 미국 놈에게 속지 말자. 얼마나 정확한 우리 옛 어른들의 해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시고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서 준 답이 이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한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산 값이 뭡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산 자와 세상을 믿고 산 자가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이 언제나 이기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믿은 게 도대체 이익이 뭡니까? 왜 이렇게 악당들이 흥왕하는데 내비두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야, 너 그 정도 갖고 놀래면 안 된다. 앞으로 더 흉악해진다. 세상은 더 악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하신다고요. 질문했던 게 뭔데요? 하나님을 믿은 게 도대체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더 흉악해진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하박국 선지가 이해했던 믿음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답 중에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하박국서 2장으로 가셔서 8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봅시다. 너무 기니까.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 답을 보세요. 지금 하박국 선지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든 것은 믿은 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답은 믿음으로만 의인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믿음이 어떻게 양자 간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박국식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표가, 하나님을 믿은 보답이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보답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표가 없고 보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방치했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흉포화하고 이 세상에 행악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이 세상이 부패하고 더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박국식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다면 하박국식의 불평이 나오는 거죠. 믿음 값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이 그러나 세상이 흉포해지고 악해지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흉포하고 행악자들이 날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의해서 방해되거나 세상에 의해서 구부러질 수 없다고 선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한 힘으로 산다가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한다. 하나님이 지킨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더 나쁜 나라가 일어나고 더 나쁜 식으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뺏겨지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들끓고 그들이 승리해 보이고 우리가 늘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보호 안에 있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은 지키는 힘으로 여기서의 믿음은 그 힘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3장에 와가지고 이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하박국 선지의 신앙이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은 보상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일을, 그의 지혜와 그의 깊은 뜻과 능력으로 이루시고야 말며 그 일을 모든 역사와 모든 장소에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찬송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도다. 예전엔 아닌 줄 알았다고요. 뭐 때문에? 세상은 행악자들이 득세하니까. 주를 의지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서 낮잠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했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답이 뭐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세요. 그래서 17절, 하박국 3장 17절 결론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 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시겠어요? 악당이 총을 들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 준 게 이겁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있는 한 누구든지 나를 손댈 수 없다로 간단 말이에요. 즉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이 내가 꺼내내야 되는 조건으로서의 믿음,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란 우리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에만 맡겨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간섭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장 17절로 갑니다.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거기에는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생성되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간섭,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혼 속에 하신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어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의인도 없고 선하지도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어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아까 하박국 선지가 질문했던 것 같이 내가 꺼내놓은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 왜 그 보상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 다우심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던 내 영혼을 일으키셨고, 눈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시체였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복음 속에 믿음을 행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행사하신 세상적인 조건과 힘이 아닌 영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 쪽에서 계시하시고 완결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간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은 구원의 조건으로서만,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한 치료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하는 이 제시 속에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가 있냐?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믿을 조건이나 능력이나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말았는가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뭐라고 여러분 나중에 합니까? 그 자녀가 심한 잘못을 해서 경찰에 잡혀오거나 혹은 여러분이 학교에 불려가거나 했을 때 그놈은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다웁다는 게 뭡니까? 부모답다는 게.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제우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고 헤라클레스가 있고 프로메데우스라는 신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 편협하고 변덕이 많고 부도덕한 그런 신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불쌍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 쪽에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의 큼, 그의 은혜, 그의 거룩하심, 그의 자비와 긍휼, 이런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어떻게 잘 드러났는가로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몇 구절만 찾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셔서 21절부터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놓고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 구원의 조건이 어디에 달려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겼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최종적인 마지막 열쇠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을 얻을 자 없고 그 구원을 획득할 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간섭에 의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으로 가시죠.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면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믿는 자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이 어디 있다 그래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복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영광되고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과 열심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됐고 역사적으로 시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의 살아계신 간섭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같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애 떨어졌다든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병이 안 난다는 것 같고 또 망루에 올라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따위로 믿지 마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힘이 아닌 그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의인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그 안에서 깨끗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핵심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모인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로 이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